주옵소서.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의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오. 아멘. 현대는 소비하는 시대입니다. 자동화된 공장에서는 더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백화점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화려한 상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샤넬, 루비통, 에르메스, 여자의 자존심이라는 이 명품 백이 자신의 품격을 만들어줍니다. 남자들은 고급 외제 승용차로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는 것은 더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TV 광고가 매일 우리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매장에는 3, 5, 15라는 룰이 있다고 합니다. 30초 안에 주문을 하라. 5분 안에 음식이 나오게 하라. 15분 안에 먹고 나가게 하라. 그래서 이 맥도날드 매장에 있는 의자는 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예쁘게 디자인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편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15분 이상 앉아 있을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카지노에 없는 세 가지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시계, 창문, 그리고 거울입니다. 시계가 없는 것은 시간 따위에는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문이 없는 것은 해가 뜨는 줄도 모르고 도박에 열중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이 없는 것은 초췌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화점에는 이 중 두 가지가 없고 한 가지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계와 창문이 백화점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울은 백화점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물건을 사라는 뜻이겠죠. 현대에는 너무나 편리하고 다양한 이 문명 일기 속에서 행복이라는 이 상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물질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6장으로 지금까지 전도서 전반부를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6장은 전도서 전체 12장의 중앙에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볼 때 전도서 전체를 둘로 나누는 가운데에 위치하며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 즉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에서 9절까지 앞부분이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까지 뒷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에 1절에서 9절까지는 전도서의 전반부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에는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진행될 후반부 내용의 서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이 전도서 전반부 전체 이 요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전도서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이 전도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헤벨의 철학으로 일관된 이 전도서의 흐름은 인간의 모든 욕망과 이기심을 기반으로 인간이 높이 쌓아온 지혜와 쾌락 그리고 성취의 금자탑을 모두 허물어뜨렸습니다. 또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손 안에서의 이 소소한 행복을 전도자는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소박한 행복을 누리는 자들의 삶에는 희로애락이 담고 있으며 이 희로애락을 담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공동체를 추구하는 함께하는 행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듣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 사랑함으로 누리게 되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이 진정한 행복임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지금까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얻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이 허무하며 허망한 삶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전도자는 이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발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해 아래에서 그가 발견한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한 가지 불행한 일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불행한 일이라고 해석된 히브리 원어는 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일 혹은 악한 일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명사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신과 정신의 고통을 야기시키는 불행이나 이 재앙을 뜻하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통제권을 벗어나서 불특정 다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재앙 앞에서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온갖 무서운 재앙과 이 천재지변으로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는 천년 만에 내리는 엄청난 홍수라고 하는데 이 도시가 다 잠기고
많은 이들이 죽거나 다치고 이재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는 백신 개발로 잠시 진정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점점 변이하고 진화하고 있는 이 델타, 이 감마라는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우리 사회와 이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벗어난 악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으로 세상에 악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 불의한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살펴보면서 사람들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한 가지 악한 일을 발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고생하고 애쓰고 또 수고한 모든 것을 제대로 즐겨보지도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도 못한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재물과 부여와 이 존귀, 이 모두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소수만이 얻게 되는 행운 중에 행운이고 귀한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한평생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의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행운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를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그것은 자신이 수고하고 거둬들인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된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악한 병이라고 말했는데 이 원어의 원래 해석으로는 괴로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전도자가 보기에 이런 일은 일어났어도 안 되는 고통스럽고 통탄스러운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하며 인생에서 한 번만이라도 가져보기를 소원하는 이 세상의 이 알짜배기 좋은 것들을 그는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잔뜩 쌓아놓기만 했지 한 번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운명이 된 것입니다. 누리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가지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세상에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보고자 흠모하고 소원하고 열망하는 이 재물과 부와 존귀를 모두 한 손에 거머 쥐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누리지도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 한평생 고생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맛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 했으니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악한 병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에게 갑자기 닥친 이 재난이나 이 불운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 본래 뜻과는 다르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얻은 이 모든 것을 그 눈으로 보며 즐거워하며 남은 평생을 즐거워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예측하지 못했으며 계획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자신이 쌓은 그 모든 재물, 부요, 존귀,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쌓아두고 그는 무덤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에게 물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원어의 뜻은 이 사람의 후손이 아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 사람과 적대 관계에 있는 원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합법적으로 후손에게 상속되지 못하고 타인이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자는 또 하나의 일화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이 사람은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또한 장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이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장된다는 것은 땅에 묻히는 장례를 말합니다. 그는 제대로 묻히지도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 전통 사상에서 장수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복이었습니다. 또한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께 받을 상급과 삶의 열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지만 전도자는 하나님 주시는 장수를 누리더라도 인생의 행복을 맛보지 못한 것이 큰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행복의 이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마땅히 행복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를 바라보는 자녀들이 100명이나 되었다고 할 때 아마 그는 이 100명의 자녀들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부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인도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이 가정에서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하기에는 우리 이성적인 논리나 합리적인 생각과는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대의 왕이나 혹은 높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자녀도 많이 낳았던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첫 번째 사례와는 달리 이번에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아서 장수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누리고 만족할 수 있는 행복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그가 만족하고 행복할 조건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가 행복을 얻기 위해 추구하는 것들이 그에게 행복을 줄 수 없었음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고 낙태된 자들의 삶이 진정한 행복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지도 못한 이들이 많은 자식을 두고 풍요롭게 살며 장수하고 살았지만 행복을 맛보지 못한 사람보다 더 나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평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전도자는 다시 한번 이 행복을 강조합니다. 비록 천년을 2번 사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헛되고 의미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첫 번째 사례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흠모하는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재앙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에서는 첫 번째 사람과는 달리 많은 자녀를 얻고 오래도록 장수하여 자녀들이 다 성장하는 것까지 지켜보고 누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행복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이 얻는 것으로 마음껏 누리고 또 행복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복할 수 없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행복이라는 것의 이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는 감정이나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운수가 좋고 풍족한 삶을 누리는 상태에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이 욕망이 충족되어 즐겁고 만족스럽고 흐뭇하고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을 느끼는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행복이라고 정의합니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 이 사람이 불행한 것은 많은 것을 받았지만 제대로 누리지 못해서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삶이 더 연장되어 자신이 받은 부요와 이 재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의 존귀를 더 누리게 된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물론 위의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소원하는 모든 것이 충족되어서 즐겁고 만족스러움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이 두 번째 사례를 통해서 이런 우리의 예측이 틀렸음을 증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 사람이 불행한 삶을 산 것은 그가 쌓아온 세상의 귀중한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누려야 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소유하게 되는 이 부나 명예 그리고 권력 같은 것이 행복의 근원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얻지 못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유를 통한 행복이 아닌 또 다른 행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던 그렇지 않던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세상의 모든 이 좋은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마저 얻게 된 사람에게서 행복한 결말을 기대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행복이라는 이 정의를 다시 한번 재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전도자는 전반부 1장에서 5장까지의 이 결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 식욕은 사실 먹고 마시기 위한 욕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원어는 네피시라고 하며 그 원래 의미는 호흡하는 생명, 영혼 혹은 사람의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영혼이 가지는 모든 욕망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인간의 모든 욕망이 충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이와 같이 내면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너무나 커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욕망을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눈으로 실제로 보는 것이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고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상상하고 또 마음에 공상하는 것보다 그것을 실제 보고 즐기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해석하기 쉬운 문장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눈으로 보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만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큰 넓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란 우리의 소유를 통해서 얻게 되는 모든 만족을 의미합니다. 또한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으로 해석된 이 구절의 이 원어의 뜻도 이것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공상한다는 것은 결코 가질 수 없는 헛된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만 이미 생명이 끊어져 죽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해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통해 얻게 되는 모든 만족이 우리가 죽게 된 후 만족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습니다. 만족도 불행도 느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잃고 만족할 수 없는 무덤에 있는 사람보다 소유를 통해 누리는 모든 만족을 얻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유를 통한 만족도 사실
우리의 욕망이 다 채워질 수 없다는 조금 전 제가 앞에 한 이 전제 하에서는 허무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론은 해벨인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바람 잡는 것 같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유를 통한 만족을 얻는 이 사람이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죽어있는 무덤에 있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구가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때 이것 또한 인간에게 행복과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이 전도자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전도자는 1장에서 5장까지 이 전반부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전도자가 일생을 통해 심층 연구를 하고 이 조사한 이 행복 프로젝트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소유를 통한 행복을 추구했지만 그는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부와 명예, 정욕과 만족, 성공과 권력,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이 행복이라는 정의로는 인간의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블랙홀과 같은 것으로 소유를 통한 행복 추구는 인간에게 완전한 만족과 참 행복을 줄 수 없다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자는 하나님 없는 인간 스스로가 정의한 행복론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는 인간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고 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면서 이제 전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강한 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뜯어보면 이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학자에 의하면 이 전도서 6장 10절 말씀은 이 전도서 전체 12장을 정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첫 구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전도서에 이 구절이 모두 22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6장 9절까지 정확하게 111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장 10절부터 이 112절이 되어서 후반부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전도자가 실패한 이 행복 프로젝트의 대안으로 제시할 이 창조주 하나님, 즉, 이 전도자가 말한 이 강한 자의 등장입니다.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에게는 새로운 것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우리의 과거뿐 아니라 미래까지 알고 계시는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감히 인간과 비교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앞에서 인간은 작은 자가 됩니다. 강한 자이신 하나님과 능히 다투어 이길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논쟁한 사람 중에 하나님과의 논쟁에서 눌려서 감히 다툴 수 없었던 자가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전능자와 비길 자가 없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인간은 초월적인 창조주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으며 그와 논쟁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전도서 이 전체의 후반부 이 서론에 해당되는 11절부터 12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행복인지 누가 알겠느냐? 또한 죽은 후에 있을 일을 누가 고하겠느냐? 하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다 함께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말은 많은 일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여기서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아느냐고 했을 때 이 낙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토브입니다. 이것은 좋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즐거움, 인생의 좋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그림자와 같이 보내야 하는 이 허망한 인생에서 무엇이 좋은지 또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아는 자가 누가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전도자가 말한 이 그림자라는 이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전도자는 한계가 있는 인간의 평생의 삶을 이 그림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 자체로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가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다른 특정한 사물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이처럼 늘 실체와 함께하는 공존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도 실체이신 하나님 없이 홀로 존재할 때에 그림자와 같이 의미를 상실하며 사라지게 될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오래 살며 장수하도록 허락된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참 행복을 누리며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갖춰진다 하더라도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전도자가 제시한 이 두 사례와 같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들을 이 땅에 길게 누리며 또 장수하는 복까지 받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이것으로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앞에서 소개한 두 가지 이 예제에서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진정한 행복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행복론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이 제시하는 이 행복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은 이 공상 속에 꿈을 쫓아가며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허공을 치듯 참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해 아래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실체가 아닌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소유한다 하더라도 이 중요한 실체가 빠져있는 이 만족 추구는 진정한 행복일 수 없다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즉 강한 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그림자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실체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다 가져다 주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본질이 바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안에서 누리는 아무리 작고 소소한 행복도 우리에게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헛된 세상에서 더 가지기 위한 이 소유의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의 실체이신 이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전도자가 말하는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여기서 그 후에라는 것은 이 원어로 볼 때 사후 세계를 말합니다. 이것은 해 아래에서 인간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그 후에 일어날 일을 말합니다. 죽은 후 세계에 대한 지식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후 내세에 대해 능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 사실 아무도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알게 될 때 우리가 깨달아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인간에게 한계라는 선을 그어 주었습니다. 생애의 마지막으로 단락 지어지는 이 운명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앞에 전도자의 두 사례에서 볼 때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그 고통과 이 아픔에서 해방돼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죽음은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들과 함께 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평생 삶이 평탄하지 않으며 고생과 한멸이 가득한 삶이었다면 차라리 이 조용한 죽음을 맞이해서 평안함 속에 들어가는 것이 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 이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한계를 통해 우리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현재라는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부족할지라도 이 주어진 현실을 즐기고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가져오게 합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 한계 속에서 행복을 새롭게 정의하는 사람입니다.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는 이 세상의 이 순간적인 삶의 가치는 죽음 이후에 이 영혼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죽음 이후에 있을 이 영원한 삶이 그 해답입니다.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이 100년이라는 삶은 영원한 이 영생의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삶이 그림자와 같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가지느냐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추구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영원한 행복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소유하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은 주저없이 많이 가진 자가 더 행복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을 두 손에 움켜쥐더라도 그리고 그것을 누릴 시간이 1000년, 10,000년 주어질지라도 우리는 소유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함께하지 않으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그림자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 없이 홀로 존재할 때 이 그림자와 같이 의미를 상실하며 사라지게 될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실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의 의미가 회복되고 우리는 진정으로 이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작지만 이 소박한 행복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 누리는 모든 삶이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되게 해주며 삶의 참 행복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 안의 삶에는 죽음 이후 이 내세에서의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